안녕하세요. 마틸다입니다. 오늘도 이어서 아들들아 용기를 내어라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책은 예수님께서 오타비오 미켈린이 몬시뇰께 받아쓰게 하신 메시지입니다. 14장 대적해야 할 원수. 하느님의 영원하신 말씀, 성부님의 말씀인 내가 사람들에게 입을 열고 진리를 선포하였다. 진리는 빛을 발산한다. 그 빛이 인류에게 꼭 필요했으니 죽음의 그늘이 죄 많은 인류를 뒤덮고 극히 해로운 그 독침으로 그들을 찔러서 마비시키고 있었기 때문이다. 아주 일찍부터 싸움은 시작되었다. 빛과 어둠, 진리와 거짓, 삶과 죽음 사이의 싸움이다. 죄를 범한 너희의 원조는 우거진 숲속으로 달려가서 숨었다. 그들은 겁이 났고 몸을 가릴 필요를 느꼈으며 부끄러웠다. 자기들이 지은 죄의 첫 결과를 깨닫게 된 것이다. 그러나 하느님의 말씀이요 세상의 빛인 나는 죽음의 어둠에 잠긴 너희 원조에게 진리와 빛을 뿌려주었고 그들의 고백을 들은 다음 마리아의 중계로 말미암은 승리를 예고했다. 내가 여자를 꿰었으니 여자가 너의 머리를 짓밟으리라. 너는 땅의 모든 짐승 가운데서 저주를 받아 배로 기어다니며 흙을 먹으리라. 그리하여 전쟁이 이 세상에 들어오게 되었고 이 휴전 없는 전쟁은 세상 끝날의 공심판과 함께 그 대단원의 막을 내릴 것이다. 그날은 하느님의 말씀이며 세상의 빛인 내가 거짓을 이기고 거둔 큰 승리가 하느님의 도장으로 날인될 위대한 날이 될 것이다. 내 아들들인 너희는 인간의 창조와 그 타락에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인류 역사 전체의 중심에 이 전쟁이 있다는 것을 아직 깨닫지 못했다. 인류 역사 전체의 중심 말이다. 악의 어두운 세력이 온갖 노력을 쏟고 있는 것이 바로 이것이니 사람이 된 하느님의 말씀인 나와 사탄 및 사탄의 군대 사이에 벌어지고 있는 이 중단 없는 극적 전투를 인간 영혼으로 하여금 분명히 보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바로 여기에 구원의 신비의 역사 전체의 축이 있고 내 신비체인 교회의 역사의 중심이 있으며 인류 역사의 존재 이유가 있다. 그럼에도 수많은 주교와 사제들이 이 모든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으니 기이한 일이 아닐 수 없다. 그 때문에 우리가 이토록 불행한 상황에 이르게 되었으니 말이다. 깨어 감시를 해야 할 사람들이 경계해야 할 위험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있다면 그 감시가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인도해야 할 사람들이 바른 길을 모르고 있다면 어떻게 인도자라고 할 수 있겠느냐? 전투를 해야 하는 사람들이 필요한 무기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패배에 몸을 맡기는 격이다. 그런데 처음부터 사실은 그런 상태였다. 곧 아담과 하와는 원수의 계략을 꺾을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풍성히 지니고 있었지만 거짓의 계략이 무엇인지를 몰랐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 스스로를 방어하는 방법도 모를 만큼 경험이 없었던 것이다. 너희는 알아야 한다. 여러 세기에 걸쳐 계속되어 온 만큼 대적해야 할 원수가 어떤 성격의 것인지를 알고 있는 너희에게는 이 전투가 한층 더 심각한 것이 아닐 수 없다. 아담과 하와는 그들의 죄를 정당화할 핑계를 찾았다. 그들은 죄를 지은 후 그 책임을 원수에게 떠넘기려 들면서 그 유혹자를 고발한 것이다. 많은 주교와 사제들도 그렇게 책임을 떠넘기려고 들겠지만 아무 소용이 없을 것이다. 그들은 과거와 마찬가지로 지금도 책임지는 것을 두려워한다. 개인적인 체면 때문에 헤아릴 수 없도록 번번이 원수에게 항복하곤 하는 것이다. 무엇보다도 개인적인 체면이나 위신 때문에 말이다. 그들은 위신을 내세워 첫자리에 있어야 할 그들의 서약보다 열등한 태도를 드러내어 보였다. 인간적 평판에 굴복하고 영혼의 목자로서는 가당하지 않은 다른 천박한 것들에 굴복하면서 겸손, 가난, 고통, 기도 등의 좋은 무기를 앞장서서 사용하지 않은 것이다. 그러니 다른 이들이 어떻게 그 무기들을 사용할 수 있었겠느냐? 물론 그들은 기도를 했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마땅히 생활의 첫 자리에 두고 대부분의 시간을 기도에 바쳤어야 했건만 실제로는 기도를 맨 끝자리에 두었던 것이다. 나는 사제와 주교들에게 하나의 대조를 해보라고 한 적이 있다. 그들의 생활과 나의 지상 생활을, 그들이 가고 있는 길과 내가 간 길을 너무 늦기 전에 대조해 보라는 것이다. 그러면 그르칠 위험 없이 실상을 볼 수 있을 것이다. 참으로 용기가 있다면 이 성실한 대조를 통해 자신 내부에서 환옹한 고름도 모조리 제거할 수 있을 것이다. 훌륭한 주교들의 모범이야말로 매우 중요하다. 사제들로 말하자면 아르스의 성인 사제, 성 요한 비안네를 본받아야 할 것이다. 이 사제는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업신여김을 받으면서도 몇 시간이고 기도를 계속하였다. 하느님의 은총이 그 안에서 얼마나 강력히 작용했는지 돌덩이까지도 회개시킬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니 너희가 시대에 적응할 것이 아니라 시대가 너희에게 적응하게 해야 한다. 투쟁을 포기한 것은 여간 큰 책임이 아니다. 너희가 주교요 사제인 것은 바로 이 투쟁에 의거해서 그런 것이다. 이 투쟁이 없다면 주교며 사제가 존재할 이유가 없다. 그런데 이를 모르고 있는 이들이 많다. 아들아, 너에게 강복한다. 두려워하지 말고 나를 바라보아라. 그리고 위대한 만남에 이르기까지 너의 길로 나아가거라. 그러면 귀양살이 중인 이 땅에서는 본 적이 없는 일이 일어나리니 가시들이 놀라운 장미 꽃송이로 변할 것이다. 1975년 11월 26일
여기까지가 오늘 들려드릴 내용입니다. 오늘도 하느님의 뜻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하루 보냅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